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8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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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된다 같이 합시다. 준비 시작. 된다 잘 된다 우리 집 된다 잘 된다 경신교회. 할렐루야.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해요. 같이 인사합니다. 함께 이깁시다. 함께 잘 됩시다. 시작. 함께 이깁시다. 함께 잘 됩시다. 할렐루야. 네. 어렵다 덥다 해도 이렇게 더운 때가 있었나 싶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땀으로 지금 샤워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다 틀었는데도 만만치 않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하게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일까요? 사람 죽은 게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다행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15세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강대해져서 그 이전까지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시야 때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된 나라,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서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던 산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산당을 없애거나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왕이었어요. 이런 것 따지면 너무 좋은 왕이죠. 근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기고 그럴수록
겸손했어야 되는데 강해지니까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결코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직접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사장만 하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선을 거준 일인데 내가 하겠다. 제사장도 말리고 부하들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뿌리치면서 내가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에 사람의 막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건드려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생의 나머지를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골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도 나병은 쉽지 않은 질병이지만 구약 시대는 쉽지 않은 질병이다가 아니라 저주였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마지막을 살게 돼요. 우시야가 이루었던 성공의 훌륭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순간 진짜 그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누리지도 못하는,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또 그 인생의 저주가 되어버리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겸손이라는 게 그냥 머리 숙이고 하는 겸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겸손은요, 힘 없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강력하게 요구가 돼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의 겸손은 머리 숙이는 네네 하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가는 것은 월권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게 힘 있어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겸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교만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는 나라도 안정되고 힘이 있어지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제사장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다가 이 우시야의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겸손에 몇 가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세상이 건드리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는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전쟁이 나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도 십자가가 보이면 폭격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 밑은 안전하고 피난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도 십자가잖아요. 모든 안전한 곳은 다 십자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그랬죠. 제합리 교회 사람 가둬놓고 총질을 해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왜 교회를 안 건드리냐 말이에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안 건드리느냐? 아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상이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어떠한 권력도 손대면 안 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역,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함부할 수 없는 곳을 만들어 놓을 때에 그때에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또 교만해지죠. 교회가 막 함부로 하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항상 겸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스스로를 제한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할 때에 우시아의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폭력이 되는 일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말은요, 우시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끝났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깝지만 교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몇 가지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교만의 시대가 갔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자. 세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움받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잘 안 먹네요. 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걸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충만히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천사가요, 날개가 6이에요. 눈 가리고 몸 가리고 다리 가리면서 그렇게 서 있어요. 감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막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말미암아 저 문지방이 막 흔들리다, 지진한 것처럼 문지방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있었으면. 우리 한번 그런 거 해볼까요? 찬양을 통해서 막 이 창문이 흔들리는 경험. 창문 깨지면 안 되는데 참. 뭐 이런 생각. 아주 놀라운, 아주 크고 대단한 찬양. 요한계시록에 오면 우레소리와 같다. 찬양 소리를 우레소리와 같다. 또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막 찬양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성막을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연기가 충만했다.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연기가 있었다 혹은 구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되게 큰 찬양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요, 그 임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교만의 시대가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다 영광인데
여기에 성전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 성전에 가득하였다,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템플이고 우리말로도 성전이고 그래서 1절과 4절의 말이 서로 다르지 않은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달라요. 1절에 나온 거는 헤칼이라고 하고 4절에 나온 거는 함바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썼다는 얘기는 1절의 성전과 4절의 성전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4절에 나와 있는 함바이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집, 그것이 함바이트라는 뜻이에요. 그 집이, 더 하우스, 그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서 연기가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이 집이 사람이 지은 아름답고 훌륭한 집으로 끝날까 봐 걱정도 하고요, 두려워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지은 아무리 좋은 멋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요, 그냥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성전이었어요. 함바이트라고 하는 4절에 나와 있는 함바이트라는 말은 어느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집, 그래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집, 이 땅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집, (1절에) 있는 헤칼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라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요, 왕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왕궁.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되고 그냥 아름답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함바이트는 우시아가 와서 건드리고 훼손하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하였었는데, 저 헤칼은요, 우시아가 됐든 누가 됐든 손대지 못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헤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헤칼이요, 이제 훼손당하였던 이 함바이트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함바이트를,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해볼까, 뭔가 좀 바꿔볼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형이 된, 그 근원이 된 헤칼이요, 임하셔서 이 성전에서 이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락다운이 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의자에 줄 친 것도 다르고요. 또 하나 달라진 게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성가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연습도 어렵고 인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한번 락다운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니까 이거를요, 회복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이 참 많이 가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를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늘의 영광을요, 그냥 이곳에 그냥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늘의 영광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체험되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임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도 놀랍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안에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저 위에 헤칼이, 이 땅에는 한바이트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어서 저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소망하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교만의 시대가 물러간 이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요, 회복과 치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형편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부정하다라고 했고 또 우리가 부정하다고 했고 내가 그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삽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요 힘들어가 아주 입에 그냥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떼어놓아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말에 힘들다 붙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마음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 땅을 디디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비자도 필요하고 퍼밋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이 충분하면 안전하고 충분치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이곳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이렇게 와서 이제 이 선지자의 악을 제거하고 사하심을 얻게 하는데, 제단의 핀 숯을 그 입에 대었다고 했어요. 아니, 죄는요 이 마음으로 짓는 거거든요. 죄는 생각으로 짓거든요. 죄는 손과 발로 짓거든요. 그런데 그 핀 숯을 그 입에 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데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뜨거운 것을요 갖다가 데웠다는 얘기예요. 지졌다는 얘기죠. 말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지어지는 모든 죄, 그런데 그 죄만큼 아니 더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가요 더 커요. 여러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내가 듣기를 학자와 같이 듣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단의 핀 수출, 그 뻘건 수출, 그 입에 댐으로 우리의 말이 이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제단의 핀 숫이 뭘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하나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드리는 곳이 번제단이고요. 그것도 제단이고요. 또 그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구별된 불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이 분향단이에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이 제단 두 군데가 다 귀한데 어느 제단에 불을 가지고 그 숯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입에 대었을까? 리츠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숯을, 아침과 저녁에 있는 피워야 되는 숯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입에 대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곳이 분향단이었거든요. 우시야가 범한 곳이 분향단이었어요. 그 범한 곳 분향단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이 버려놓은 분향단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며 그 온전케 하신 곳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 말을 거룩하게, 그 입을 거룩하게 하는데 선지자에게 그 사하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는 은혜. 제단의 숯이 내 입에 댐에 내가요 말이 거룩해지고 주의 은혜 아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시자가 범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놓으셨고 그 고쳐놓으신 것으로 이제 이사야를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 네, 됐어요. 8절 말씀에 내가 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내 대신 갈까? 누가 내 이름으로 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십시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교만의 시대가 끝난 후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요. 그 입술을 제단의 그 핀 수추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지금 말씀,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 체험 중요하고요. 은혜 체험, 내가 연약합니다의 고백 중요하고, 또 하나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져야 돼요. 보내져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파송이죠. 그 파송되는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선지자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도로 예배가 맞춰지죠. 그리고 우리는 저 밖에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원래 예배 순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파송이라고 그래요. 파송. 자, 이 예배에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받은 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시다. 이게 파송이에요. 축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 받아서 나아가서 예수 믿는, 예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파송의 시간, 그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선지자의 그 마음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까? 누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울까? 누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까? 누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누가 가니?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주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저 문을 나아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되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 저 어디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요 파송이고,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얘기는 이 주일의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파송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은혜 받고 나가서 은혜 떨어뜨리는 일 하지 말고, 은혜 까먹는 일 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의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오늘 선지자가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교만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리면서, 자, 이제 우리가요 은혜 받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파송자로서, 사명자로서 파송받고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역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 달라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요. 다 달라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며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세상에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명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의 삶을 삶으로 다시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다른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파송이 되어서 그 은혜가요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